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이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데, 그런데 소중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헌신하는 신앙 고백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보겠다는 몸부림, 그런 헌신, 그런 신앙 고백,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할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는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얘기할 때는 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면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느헤미야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아마 이런 것일까요?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뭔 잘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유다인들이 내가 내 가족이 다 죽어야 되느냐?
모르드게가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자, 다시 뒤돌려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할 것인가. 자, 시간을 돌린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고난을 겪으면 그래 내가 한 번 더 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천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나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에 누구도 끌어들여요? 조카도 끌어들여요. 그러면 이 일이 만일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죠? 왕이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위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왕에게는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할 때 이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로 가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할 수,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못해요. 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금합니다. 그건 영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만은 살아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왕의 명령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민감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상황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것 중에 일반적인 것, 즉 뭐 성을 쌓는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라고 하면, 성을 쌓으라고 하면 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니까 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의 제단은 쌓으면 안 되나요? 어려워지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어떤 일로 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일로 본 거고, 그렇죠? 모르드게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신앙 고백으로 받겠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영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해야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정을 했을 때 오는 시험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올 때. 그러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세 가지,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 다음에 네가 떼어내리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천하 만국을 다 줄 것이다, 이런 했어요. 그것은 시험은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거고, 예수님은 뭐를 하셨어요?
신앙 고백으로, 우리로 말하면 신앙 고백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고 사탄은 시험회를 했어요. 이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모르드게는 신앙 고백을 했고 하만은 온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잘못된 건가요? 하만이 악한 건가요? 하만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상대방이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구분을 할 때 우리는 그 다음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정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선택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악하면 내 좋은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다시 추격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보인 반응이요, 뭐였죠? 우리를 왜 이곳에 이끌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느냐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까지 행하면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온 애굽 사람들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결정된 일을 잘못된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보고 해결할지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 자, 한 가지 예를 듣고 마칠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녔어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힘이 없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도망 다니나요? 그러면 도망 다니는 그 일이 비참한 건가요? 아니면 감당해야만 하는 일인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도망 다니는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분명히 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의 악함인 거예요. 내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것에 대한 악함,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이 일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상대방이 악하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다가 사울을 또 한 번 용서합니다. 살려줍니다. 그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또 블레셋에 도망을 가요. 물론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붙잡아요. 그리고 결국 그 신앙 고백으로 뭐를 해요? 이기죠.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겨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이런 고백도 받아내요. 나는 악한데 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럴 때 그 신앙 고백이 옳은 것이라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그가 악한 겁니다.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했다. 이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상대방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과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고 시험을 대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온 유다인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신앙 고백이 옳다. 그리고 하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신앙 고백한 것 때문에 온 유다인이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 다음에 선택은 어떻게 되죠?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악한 자가 끼어들어서 그 선택을 잘못된 선택으로 바꾸려고 하고 다시는 그런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하고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그 선택 안에 거하여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일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해야 했을 것이며, 만일 유다인의 위기에 빠지는 것이 것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야 되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